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앞부분 다시 조금 이렇게 복습 겸해서 또 배경 설명하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못 나갔는데요. 우리 12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쉬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금요일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이어서 강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강조하고 좋아한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한 줄 압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델 교회고 세계 선교의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보면서 그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가 우리 교회가 또 지향하고 또 우리 교회의 선교 성격하고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한번 또 설교집도 내보고 싶은 그런 욕심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지난번에 쓴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 2차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2차 감옥은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는 나중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2차 감옥에서 쓰여지고 이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에 감옥에서 쓰여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빌립보서는 1차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좀 더 자유로울 때 쓰여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서신보다도 이 빌립보서를 가장 따뜻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 기쁘다는 말이 아주 가장 많이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도 지금 이 감옥은 사실 이제 자가격리 상태의 감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가격리를 조금 경험했잖아요. 경험해서 했는데 이 자가격리 상태, 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가장 따뜻한 그런 감사의 서신이에요. 다른 서신들은 보면은 조금 교리적이고 딱딱하고
또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같은 것은 굉장히 무섭게 야단을 치고,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서는 감사하다, 기쁘다 하는 말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약간의 권면도 있지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세계 선교의 센터라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센터, 또 제2의 세계 선교의 센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한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인데 굉장한 박해 속에서 세워졌고, 그래서 오래 거기 있지는 못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몇 달 만에 떠나갈 때에 처음부터 기도로 물질로 함께 선교했던 교회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은행이나 이런 게 좋았다 그러면 아마 매달 선교비를 보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사실 은행으로 해서 매달 이렇게 선교비를 아무 때나 그냥 띵동 하면 받고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만 해도 한꺼번에 받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 집에 은행으로 뭐 오고 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오는 인편에 한꺼번에 몇 달치씩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오면 또 몇 달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우리 권익달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이니까 통장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내 통장을 만들어서 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요. 그 뭔 카드죠? 돈에 들어있는 것만 빼쓰는 카드, 캐시카드,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정태화 선교사님 통해서 계속 보냈는데 정태화 선교비 나와버리니까 선교비 보내기가 어려워서. 어쩔 때는 갑자기 내 통장에 들어오고 나오면 다 찍히거든요. 갑자기 내 카드가 외국에서 썼어. 이게 뭔 소리, 뭔가 그러고 뽑아보면 권익달리 선교사님이 우리가 권씨가 그러니까 두 분에게 권익달리 선교사님이 이제 돈 찾아 쓴 거야. 돈 찾아 쓴 거야. 그렇게 해서 참 세계가 이렇게 쉽게 됐는데 이게 참 사실 최근 일이라고 최근 일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틈만 나면 인편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계속 지원하고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통역하고 또 그리고 참 감동적인 것은 이 지금 빌립보서는 어떤 감동하에서 기록한 거냐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옥바라지를 하도록 그러니까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연금 상태에 있는 그것도 2주가 아니라 2년 넘게 연금 상태에 있는 그 바울을 돕도록 이 빌립보 교회에서 집사님을 보내고 또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던 이제 그 집사님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큰 걱정을 하죠. 바울은 나를 도우러 왔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아이고 에바브라디오 집사님 바울 선교사님 도우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가서 폐만 끼치고 오히려 더 걱정거리만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또 해가 날토록 기도하고 하여튼 에바브라디오 집사님은 내가 빌립보 교인 전체를 대신해서 와서 바울 선교사님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 교인 전체의 마음 그들의 모든 헌신을 자기가 다했다 하겠다고 너무 힘써서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사님의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건강하게 된 집사님을 다시 집으로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 편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선교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했는데 그동안도 몇 번이나 보냈고 형편만 되면 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형편이 못 보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이 선교의 동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의 아픔과 질병과 모든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 이 선교의 동역자들의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까지 함께 끝까지 이렇게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는 하다가 어렵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러면서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4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했으니 너무 잘했다,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그들이 보낸 이 선교의 헌금과 재물을 향기로운 재물이라. 우리가 보면 어떤 교회들 주보에 보면 헌금전란에 향기로운 재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바로 그 에바브라디도 집사님 편에 보내준 재물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은 바울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들은 좀 사무적이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인데 이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간증적이고 또 따뜻한 사랑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하고는 참 가슴을 주고받은 사이다. 우리도 선교사 때 보면 그래요. 어떤 교회는 선교비는 많이 도와주는데 그렇게 가슴으로 막 고맙지 않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비는 좀 부족하고 많이 안 하지만 가슴으로 이렇게 또 고마운 교회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그런 가슴을 나누는, 정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 같이 대교회는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참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늘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통과 또 기도의 교제가 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 이제 그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디안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로마는 이 간수하고 죄인을 묶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간수는 죄인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입만 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은 입 열면 뭐 자랑해요? 바울이 입 열면 뭐 자랑하겠어요? 예수 자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들어야 돼. 할 수 없이 뭐 8시간씩 근무한다 그러면 교대로 계속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상황. 더구나 바울은 그 시대 안에서 유명해요. 왜? 저 예루살렘부터 그 로마까지 국제적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요즘 뭐 인터폴 해가지고 외국에서 범죄 잡아오자 하는데 뭔 그
처음으로 여기 유아 동영상 만든 누군가 지금 미국으로 보낸다 어쩐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뉴스들 안 보는가 봐. 딴 데 졌나 봐. 하여튼 그리고 이 범죄자들 뭐 필리핀에서도 범죄하면 잡어 우리가 범죄하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여기서도 뭐 미국으로 또 잡혀도 가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지금 거기까지 태풍을 통과해서 죽을 고비를 남기고 그 몇 달간에 걸쳐서 로마까지 왔다고요.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닌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다 죽일 죄인이라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편에서 보면 이 사람은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다. 아주 그 당시에 세계적인 뉴스 이슈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이것을 이제 고소를 뭐 해놓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재판을 상소해서 받으려고 한 이런 국제적인 유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시대 안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궁금하던 차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당연히 대화하게 되고 묻게 되고 또 바울은 이때 때는 이때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잡혀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 시대 안에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이 군인의 힘과 파워가 세계적인 이런 강한 군사 국가인데 그런 시대 안에 군인들과 높은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이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죄수의 몸으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총신대 전도사님인데 신학생인데 교회에 나왔는데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우리는 막 얼마나 울면서 전도사님에게 신학생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 깜빵이 다 전도돼갖고 예배드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뭐 고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뭐 왜 감옥에 가느냐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복음 전파 영원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죄수의 몸으로 가기도 하고 쇠사슬에 차여서 가기도 하고 매를 맞고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요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서 나중에 그 바로왕 앞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거기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봅시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12,000년 동안을 거기에 이제 연금 상태의 구류를 살면서 그 집에 마음대로 사람을 초청해서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덜 돌아다니고 덜 모이니까요. 한편으로는 참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도 좀 없어지고 회의도 좀 없어지고 뭐 좀 더 많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좀 정상이 아닌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산 게 아닌가. 사실은 회사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서 밥 먹어야 돼요. 가정에서. 유럽이나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은 가정이 없어요. 회사 끝나면 다 어디로 가요? 식당으로 가요. 술집으로 가요. 1차, 2차, 3차. 그래서 외국에 있다가 우리 한국에 오면 너무 이상해요. 가정이 없어요. 외국엔 유럽이나 소련 같은 데도 그러면 5시, 6시 되면 길거리 사람 없어요. 다 집으로 가요. 좀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는 일찍 퇴근해서 다 집으로 가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그 우즈벡 같은 데는 못 사는 나라 같아도 다 오페라 보고 가고 발레 보러 가고 문화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가족들끼리 얼굴 볼 새가 없고 남자는 아빠는 뭐 한 사람이요? 하숙생 또는 돈 벌어 오는 기계 정도. 그런데 이번에 식당들을 문을 닫게 하고 이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들어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정장도 이번에 집에서 많이 먹었죠? 네. 앞으로도 좀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런 것도 좀 없어지고 그래요. 하여튼 좀 우리가 좀 덜 바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스승 목사님, 우리 서구태 목사님도 늘 우리 목사들 만나면 그래요. 목사가 바쁘면 안 된대. 그런데 목사가 바쁘면 안 된다. 늘 그 말을 들으래요. 너무 바쁘니까 깊은 묵상이나 깊은 영감의 말씀들을 듣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설교들, 책들, 화들 짜집기 해서 설교하고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나오니까 힘들이 좀 없죠. 아무튼 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 선교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전에도 내가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중국에서 추방당하다시피 해서 우리 우즈벡에 온 선교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 거기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도 없지만 잘 안 돌아다녀. 그리고 집에서 계속 성경 공부만 시켜. 나중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오히려 먼저 온 우리들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개척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꼭 선교가 더 발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놓고 거기서 로마의 군인들과 고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고 끌려가니까 오히려 거기서 도전을 받고 선한 도전을 받고 우리도 저렇게 바울처럼 감옥에 끌려갈지라도 죽으면 죽을지라도 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에게서 선한 도전을 받고 바울을 추종하고 닮아가는 그런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6절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라.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바울 선배님이 우리 바울 선교사님이 저렇게 복음 전하다 잡혀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바울의 자리를 대신하고 더 열심히 저 빈자리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자. 우리도 담대하게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죽는 자리도 가자.
그러면서 바울을 사랑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울과 같이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또 다른 선교사님들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15절 봐봐요. 15절의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니 그랬는데 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 사람들은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 이런 갈등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잘하면 헐뜯고 또 이렇게 뜯어내리고 경쟁하고 또 이렇게 질투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이고 지 혼자 뭐 세계 선교 다 한 것처럼 하고 지 혼자 뭐 다 한 것처럼 뭐 선교사가 지밖에 없는 줄 알더니 꼬습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다. 바울이 지가 잘난 척하고 지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질투하는 그런 투기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시험이 들면 안 돼요. 사실 선교사들 세계에도 목사들 세계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좀 늦게 선교사 나가잖아요. 근데 가니까 이 부목사급의 목회 한 번도 안 해본 먼저 온 젊은 선교사들이 먼저 왔다고 얼마나 막 힘주고 터세하는지요. 야, 이게 그래서 이 선교사도 이 비행기가 그 공항에서 딱 그 땅에 도착한 날로부터 선후배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달 먼저 왔냐, 누가 몇 년도에 왔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따지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뭐 그 앞에 선교사, 누가 1호 선교사나 누가 첫발을 인천항에 첫발을 제물포에 첫발을 내딛었냐, 뭐 이것 가지고 역사가 따뜻하더니 거기 우즈벡도 누가 먼저 왔느냐, 막 이거. 파송받아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은 김수복 선교사다. 또 신윤섭 선교사님은 파송받기 전에 먼저 왔다가 가서 파송받고 왔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선교사인데 이제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 먼저 온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터세하는지, 야, 내가 이등병이구나. 그래도 한국에서는 100명 넘는 교회하고 당회장하고 뭐 하다 왔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제 도시에 먼저 선점해서 누가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그 도시에 누가 들어오면은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 도시에 있는 선교사들 둘이가 싸워가지고, 그 두 교회가 싸워가지고, 세상에 어떤 고약한 선교사는 자기 교회에 있는 애가 다른 교회로, 그 도시의 다른 교회로 갔는데 가서 성가대 연습하는데 때렸대. 하여튼 별의별 그런 사건들이 다 있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 은혜 안 될 일인데 실제적인 것들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면은 선교의 제일 고통이 뭐냐? 동역자들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 교단의 선교사가 한 지역에 있으면은요,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타교단 선교사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갈등이 별로 적은데, 한 교단 선교사가 한 지역에 있으면 단기팀이 왔다. 어느 한 집에다 뭐 라면 하나만 더 줘도 시험돼. 또 어느 선교사를 먼저 방문했다. 이것도 또 서로 뭐해. 이런 일들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깨달을 수는 있겠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할게요. 하여튼 비방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도 바울과 바나바도 보세요. 둘이 갈라졌잖아요. 응?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것 때문에 둘이 갈라졌어.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선교사는 목사 중에 목사인데, 쉽게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부목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가 선교사 나갔는데 둘이 사이가 갈라져갖고 두 번째는 두 팀으로 다 나가. 교인들이 볼 때는 시험들 일이고 교회에 큰 분쟁이 바울파가 생기고 바나바파가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으로 갔으면은 반밖에 못할 일을 바울팀, 바나바팀 이렇게 나눠서 감으로 해서 복음이 배나 더 넓은 곳에 많이 선포되게 하셨고요. 여러분, 이 경쟁심으로 하든지 좋은 마음으로 하든지 그만큼 복음은 전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복음은 전파되고 더 널리 확산됐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단이 우리 한국 교회 너무 많아요. 장로교회만 해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 그 말들 듣잖아요. 무슨 교단이 교파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지 않아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갈라진, 그런 정상적으로 갈라진 것도 있지만 잘못 인간적인 욕심과 명예와 권력이나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지방색 때문에 갈라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차원에서 보려면 그랬기 때문에 더 경쟁해서 우리 교단 많이 세우려고, 우리 교파 더 하려고 하다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다, 교회가 많아졌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좋다 이거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했든지, 아니면 질투하고 시기해서 때는 이때다 그러고 복음을 전했든지, 증거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만 전파하지 않았으면, 이단의 복음만 전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마음으로든지 나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든지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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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고 위대한 선교 의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죄수의 타이틀로, 왜 쇠사슬에 묶여서 이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목사가, 왜 선교사가 이렇게 자가격리, 가택에 연금을 다녀야 됩니다. 그것도 2년 넘치기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 디모데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나는 매일지라도, 사람은 매일 묶임을 받을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 참 제가 우즈벡에서 추방당하면서 제가 참 위로받았던 말씀이에요. 나는 추방을 당했어도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지금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또 확산되고 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 복음은 매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계속해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파되어 가듯이 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자꾸 잘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복음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별명이 뭐예요? 어떨 때는 전염병자라고 그래요. 전염병 퍼뜨리듯이 바울만 만나면 다 예수쟁이 돼버린다고.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잘 퍼뜨리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저 나쁜 놈들 내가 갇혔다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고 좋다고 박수치고, 여러분 선교사가 추방을 당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쫓겨나면 가장 아파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교회를 자기가 물려받고 내가 하는 건물을 물려받고 가지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은근히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다 그래요. 우리 도시에서 같이 경쟁하고 사역하던 선교사가 쫓겨나가면 다른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도시에서 두 교회 하다가 한 도시 목사님 선교사가 추방당해서 쫓겨나면 한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워하고 울고 하고 이러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선교사가 많다.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 세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은요, 그 도시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 들어온 사람을 엄청 박해해요. 제가 양기울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우리 할머니 가정에서, 성도 가정에서 거기 집들이 집들이 크니까요,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온 할머니 며느리가 토경을 하고, 그 목사님은 사모님 안 나오고 혼자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양기울에 오기 전에 몇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그 돌아다니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알고 막 이 사람을 찾으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군데 쑤시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쑤시고 다닌 그분이 우리 도시에 온 거예요. 양기울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갔다가 준비해서 나온 사이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 기도도 제가고 이런 예배당 이제 이보다 더 크고 짓겠다. 제가 막 예배당 기도도 지가고 우리 교회도 와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당시 이제 이 소련 선교에 나오는 이제 빨간 찬송가 있어요. 성경책도 있는데 아주 싼데 거의 이제 공짜로 줬는데 공짜로 좀 버릇없으니까 이런씩 받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할머니는 매주마다 찬송가 성경 사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쪽 교회에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모르는데 성도들은 알고 막 욕을 하고 이제 막 그러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우리 교인들을 빼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막 성도들은 이제 거의 다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그것도 목사입니까? 막 그 사람도 목사입니까? 하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야,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게 우연이 아닌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저분이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양기울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나 혼자의 힘으로 다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 양기울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동역자를 보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거는 우리 가정밖에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동물을 보내줬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시장에 가니까 만났는데 내가 반갑게 해주고 자기는 이제 자꾸 나 피하죠. 도망가는데 반갑게 해주고 우리 집 보러 오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사모님이 없으니까 뭘 먹고 살아요? 그 우즈벡에서 해주는 그 성도들이 해주는 음식 먹으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우리 윤광희 사모님 음식 솜씨 잘하잖아요. 그래서 잘 대접을 하고 성경책, 찬송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컨테이너로 우리 할머니들, 우리 성도들이 보내 이제 한복 같은 거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는 돌아가시면은
자기 입었던 옷을 입고 묻어요. 입었던 옷 중에. 그런데 거기 할머니들이 한복 입고 잔치 때 한 번씩 입고 그 한복 입고 묻히는 것을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헌 한복들 가져가서 있었는데 그런 것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나를 얼마나 나보다 나이도 많은 분이에요. 존경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선교사 협의회를 또 내가 데리고 갔어요. 선교사 협의회 가입하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갖고 자 미워해요. 누구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이분 내가 보증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협의회까지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교인들 건들겠어요? 안 건들겠어요? 절대 안 건드려요. 그리고 제가 한참 동생이지만 나를 아주 이렇게 위해요. 그런데 자기 버릇 개 못 주더라고. 내가 그 교회에서 떠나고 후임자가 오니까 교인들을 빼가는 거야. 우리 교인들을 빼갔어, 몇 명. 그런데 빼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목사를 쫓겨내서 우리 교회에서 빼간 그 성도들이 그 목사를 쫓겨내갖고 그 목사 우즈벡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사랑하게 이렇게 하면 심판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 다 뭐 또 좋은 일은 또 좋은 일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세요. 아무튼 이런 갈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누구만? 바울 자기의 기분, 감정, 자기의 좋고 나쁨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면 그것으로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중심도 이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돈 좀 더 받으면 기뻐하고 내가 건강 좋으면 내가 뭐 좀 잘 되면 기뻐하고 내 자식 잘 되면 기뻐하고 뭐 조그만 세상적인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좀 잃고 안 되고 어려우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복음 전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구원해야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내가 감옥에서 해방돼서 나갈 줄 믿는다. 아멘.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다 우리의 물질과 도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 너희의 간구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선교비 많이 못한다고 늘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엊그저께도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총각 때부터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항상 새벽 기도했어. 우리 때는 웬만하면 그랬어.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애 낳고도 한 주도 주일 뺀 적이 없죠. 우리도 그랬어. 우리 옛날에 믿을 때 그랬어. 근데 요즘은 여기 안에 교회 안에 살아도 저 옛날 새벽기도 총각 때도 신학교 가기 전에 30분씩 걸어서도 새벽기도 나갔어요. 이 위에 살아도 새벽기도 나온 청년이 없어요. 지금 새벽기도 나온 40대 이하 50대 이하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금요일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아름샘 금요일이라도 좀 금요일에 나와서 청년들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도 몇이 안 돼. 참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생각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뭘 먹고 사나? 기도 먹고 사는데. 따라서 선교사는 성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필요한 돈도 사람도 모든 것 다 붙여주거든요. 어떤 위험과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것은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가 돈만 보내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선교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에는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 20절 21절에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또 한 번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까 1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므로 나는 어찌됐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잘못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 하면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고 나는 이것으로 기뻐한다. 21절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잘되든지 못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면 주의 일만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만 되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내 삶의 존재 의미요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내 사역의 목적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오직 복음 전파, 오직 복음 전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믿음의 핵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빌립보 교회와 같은 가슴이 따뜻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선교하고 물질로 선교하고 가슴으로 선교하는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든지 간에 때로는 사람이 실수하고 때로는 사람이 질투하고 때로는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아버지여, 복음만 증거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복음 전파,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가치관, 기도의 아버지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